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저희 합심해서 저희 예배에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마음과 뜻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부어지며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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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을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그 뜻 가운데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정렬되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을 깨우세요.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영혼 중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짐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깊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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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할렐루야 우리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호하는 우릴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음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음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음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종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놀라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위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아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위 새벽별 같은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다. 찬양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3월 귀한 이제 중순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는 귀한 자리가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님 부르시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독생자의 영광,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자정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주 계시며 진노가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행진하는 귀한 달입니다. 시작. 행진하는 귀한 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영광을 높입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영광을 높입시다. 밝은 마음으로 오늘 주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기도와 묵상이 필요합니다. 부활절 전후 전 사순, 수는 열이잖아요. 40일 기간 사순절입니다. 끝나갑니다. 2주 남았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와 묵상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각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성령 체험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어저께 새벽에도 얘기하겠지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개가 떠났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각성하고 충만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여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사순절 기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아버지요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절이 2주도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를 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 주십시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살아갈 나라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함께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요 그리스도 이의 놀라운 영광을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한 발짝 발짝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오늘 어디 있든지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와 합하여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다시 한번 누리도록 다시 한번 주의 영혼과 육체와 범사회 하나님 감사와 기쁨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강단에 하나님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오른손을 들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돌립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얼굴들이 환한 거 보니까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옆에 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좋은 일이 많으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일은 오늘 교회에 왔다는 거죠.
아니시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면 예라고 말씀하십시오. 뭐 재직해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오늘도 어디가 아프신 분들, 또 심령이 평화가 없으신 분들, 잠 못 주무신 분들, 걱정이 많으신 분들 다 해결받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32장 48절부터, 저게 왜 저렇게 나왔을까요? 32장 48절에서 33장 1절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잘못 나왔으면 큰일 나는데. 노.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은 신명기 32장 48절부터 33장 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삼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거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가수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노래의 중간 가사가 조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가 뭐래 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 대목이었습니다.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여러분들,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당신,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이 대목이 제가 듣는 순간에 갑자기 모세가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다고요? 네, 모세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모세가 왜 떠올랐을까? 아마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가 충분히 상상이 간 그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때만 되면 기다렸던 듯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 여러분들 익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시간 이후로는요, 저를 보는 시간이고요, 성경책 보시면 툴레이,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속상했을 거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왔겠죠. 마치 눈에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습니다. 그런 모세가 마침내 최후의 순간, 마지막 순간,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 맞이할 그 순간을 그도 맞이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외로움을 이겼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모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대목이 오고 나면 진짜 마음에, 야, 정말로 사람이, 아니 모세가 꽃보다 아름답다, 찬사가 터져 나오고 아름답다 못해 뭔가 장엄하기까지 한 그 순간을 신명기 33장 34장, 오늘 본문의 32장
부터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누굽니까? 물어봅시다.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대단합니까? 대단치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받았던 자라와, 그래서 백성에게 직접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34장 11절 12절에 가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고 구원의 능력을 스스로가 행했던 아주 신실한 종. 성경의 평가는 대단합니다. 온유하면 어떨까요? 그는 온유했다고 말하죠. 그냥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온 지면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보러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하나 더 말할까요?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어떨까요? 모르나 말합니다. 구약시대 최고의 거성입니다. 소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16명의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단연코 탑입니다. 오직하면 그에게 6구절을, 가장 긴 6구절을 할애해서 모세의 믿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입니다. 이런 모세이기 때문에 오늘 읽으신 본문을 읽고 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참 아쉽다, 좀 딱하다, 애석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툭툭 나와요. 심한 경우에는 모세는 비극의 주인공이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혀를 내두르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52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리라. 아마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제가 올려달라고 할 때는 올려주세요. 땡큐. 자,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정말 비극의 주인공입니까? 애석하기 짝이 없는 불행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견을 버리시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본문의 오늘 이 짧은 구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토록 갈망하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는 내용입니다. 즉 광야 여정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바랬던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로,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보여주시고는, 그런데 보기는 보겠지만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정말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모세 개인에게 뼈아픈 그런 내용을, 바로 그런 내용입니까?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하나님이 보이고 그 냉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의 여지도 없이 궁지에 내몰린 채 쟤는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 뇌리 속에 보이는 그 모세, 그 모습 그대로입니까? 과연 대답은 뭘까요? 넘겨주세요. 다 같이 시작. 본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모세 모든 상황과 내용과 해석은 천양지차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보세요.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모세는 절대 비극의 주인공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 살면서 누구보다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했죠. 그런데 뜻밖의 통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은 보여주되 넌 못 들어가. 그래서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의 신명기 32장, 33장, 34장 그리고 전체를 보세요. 보면은 그 사실보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낌없는 모든 배려와 기회와 영광과 축복을 입은 모세가 보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쭉 제가 준 걸 한번 열거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 최후의 순간을 맞는 모세에게 그 와중에도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모세에게 죽음을 예고해 주셨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세밀하게 축복할 수 있는,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33장에 바로 올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파별로 축복하는 그 위엄찬 모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축복을 마칠 때까지 가나안의 불입성, 가나안 입성의 불어의 말씀을 하나님이 홀드하고 계셨어요. 미루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단한 배려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32장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8절 50절에 보니까 당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At very same day,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쭉 내려가 보니까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날에 어떤 날이에요? 어떤 당일이요? 1절부터 32장 1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그날, 다 들려준 그날, 들려준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넌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말씀까지 홀드하고 계셨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다 같이 모든 것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힘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요 기억력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완벽했다는 겁니다. 의욕, 용기, 결단, 추진력 어느 하나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는 벌써 50만 넘어도 주여 시들시들해지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면 갖춰야 될 꿈꾸는 이 모든 능력을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100%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않고. 그러니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건 축복이요. 하나님이 그처럼 모세를 멋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한 인간적인 아쉬움은 남았겠지만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더 중요한 거니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크고 멋진 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멋지십니다.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도 맛보지 않은 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모세 보이시면 아멘? 아멘. 그런 모세를 누가 불행하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가나안 입성의 불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시대와 역사를 물어나고 오늘 바로 이 자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생한 교훈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개인에게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큰 뜻을 위한 시청각 교제가 됐다는, 여러분들의 생애가, 나의 생애가 역사를 물어나고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가 된다고 하는 거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런데 보기에 따라서는요, 각도에 따라서는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같이 한량없는 은혜와 기회와 쓰임과
축복이다. 오늘 저는 특별히 그래서 모세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이 시청각 교제에 담겨진 그 부분,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이 대목을 때마다 모세는 불행했어요 라고 말하는 어둡지 않은 이야기는 노 땡큐. 오늘 이후로 사절 대신에 도대체 그가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까지라도, 그 인간적인 소원한 사건까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조언 주시나, 여기에만 핵심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은 뭐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이것이 거룩인데, 이 거룩한 삶이, 이 과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본부터 물어봅시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제가 과거에 이 설교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말이 헛나와가지고 천국 못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나 정말 천국 못 갈 뻔했는데, 그건 말이 헛나온 거고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밟지 못했습니까? 일명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하는 민수기 20장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신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를 하였습니다. 당도가 보니까 마실 물, 먹을 물이 없었어요. 물을 구하지 못하자마자 그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너그러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반석을 명하라, 지팡이를 반석을 명하라, 그리고 물을 내서 저들을 마시게 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그날따라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경로한 나머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짓을 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2번씩이나 반석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내주었어요. 자,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51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종이었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 모세 불순종이 이 사건의 전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원하는 아주 핵심입니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은, 모세의 불순종은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현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한 단면에 불과한 겁니다. 그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억 배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날 그 행동이 모세가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 불순종의 행위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훼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도 문제지만 그거는 그가 불순종이 가져온 그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파한 겁니다.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는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불경건 죄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만큼, 드러내지 않는 것만큼 중대한 죄가 어디 있겠느냐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죠. 이건 내 생각입니까? 최서범 목사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5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을, 다 같이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이게 핵심인 거야. 우리는 자꾸 모세 불순종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드러나야 했어야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자체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바꿔 말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부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급해서 말합니다. 아름다운 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아름다운 길 성도들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내가 게을러서 드러내지 아니었다면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부정하는 거로 보시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정했다고 하시는 결론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까지 모세의 모든 것들을 정면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도전이죠. 모세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분노에 그냥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결과는 그랬습니다. 모세의 행동을 하나님은 거룩을 훼손한 매우 심각한 불경건의 죄라고 보시는 거죠. 절제하지 못한 분노가 마땅히 드러나야 하나님을 거룩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자기 하나의 성냄과 주체 없는 말 한마디가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송두리째 걷어버리고 그 모세 행위만 남았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모세가 의롭다고 하는 세칭, 내가 의로웠다고 하는 그 모습만 남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참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조심할 것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작은 그 잘못 때문에 우리 행위가 드러나서 크로즈돼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I'm sorry? No. 그게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심각하게 보고 본질을 깨닫고 나면 정말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까닭을 알고 있는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당연히 거룩이요, 거룩에 나타나며 거룩에 드러나며,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최서원 목사가 클로즈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인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소원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시작. 거룩. 넘겨주세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에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주여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제대로 잘 다스려야 할지, 성령의 감화 감동마다 성령의 은혜로 얼마나 잘 다스려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매 순간 모든 언어, 이 행위, 행동, 삶에 드러나야 할지가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이 너무 중요하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물어. 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이게 불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모세가 자칫 화를 내는 바람에 온데간데 하나님 거룩이 사라져버리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모세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모세 입장에서는 이 못된 것들,
정말 하고 자신의 의만 딱 드러나고 나니까 전말이 뒤집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알량한 자신의 의만 드러났어요. 명백한 하나님의 거룩의 훼손입니다. 깨트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지금 제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앞에 뭐가 땡땡땡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온당하죠. 제가 가까다가 말하죠. 아들들에게 최씨 가문의 후배로서 최씨 가문을 빛내라. 뭐 알량한 최씨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최씨 가문. 이제 그런 말 안 합니다. 예수의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라. 거룩이란 말, 히브리 말로 코데시란 말이고 헬라 말로 하게오스란 말인데 뜻이 뭐냐면요, 자를 것은 자르는 것. 다 같이 자를 것은 자르는 것, 갈라질 것은 갈라지게 만들고 분리될 것은 분리되게 만드는 것, 특별한 목적을 왜 따로 구별되어 놓는 것,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머리가 허옇게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게 거룩이 아니라, 앞으로 요번에 한국 갔더니 어느 목사님은 참 머리가 멋있게 하얘져 간다고 거룩하대. 예수 이름으로 머리카락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구별됐고는 구별되는 그런 거룩이 필요한 거지. 목사님 미안합니다. 한번 넘기십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끊는 과감한 순종이 뭐라? 거룩이다. 세상과 속된 것과 고별되게 살라는 확고부당한 의지가 뭐다? 그뿐이 아니요, 불의와 맞서고 죄를 부정하며 승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뭐다? 거룩이다. 알기는 너무 잘한다. 그것이 삶에 드러난 것이 뭐다? 거룩이다.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 성경 곳곳을 보면 거룩을 드러내야 할 순간, 거룩을 드러낼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들의 부끄러운 역사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요. 다 소개할 수는 없어요. 말씀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이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를 쳐 죽이니라. 설명 안 할게요.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니까 블레 사람이 그를 잡아, 누구를 잡아? 삼손을 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왕이면 답니까? 헤롯 왕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한 자 백성을 효유한대. 효유하다는 말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뭔가 거룩한 체하면서 뭔가 이렇게 주절된 말을 하는 거 말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아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천사가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바이러스가 먹어 죽으니라. 더 이상 안 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힘, 능력, 잘난 체하다가 이 꼬라지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보란듯이 자기 능력을 뽐내는 사람들을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열광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능력, 우월함, 실력을 찬양을 하고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부추겨 세우면서 사람들을 자꾸만 그 열광의 분위기를 끌고 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지 맙시다.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를 건 자르고 구별할 건 구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아낌없다고 미소 짓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진짜 선한 영향력,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 응원하십니다. 교회가 힘이 있다면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전도가 진짜 전도가 필요하다면, 진정한 전도가 있다면 바로 이런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그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의 간구는요 먼저 응답하셔. 오늘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는 분들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시편 99편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다같이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샘플로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하나님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간구할 때마다 기쁘게 응답하셨다. 20세기 미국을 비롯한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에 막대한 영향을 준 힌트,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와 전혀 무관치 않은 멋진 목사님이 계시다면 1번 최수범 목사, 2번 김아무개 목사, 3번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이, 나 좀 불러주지. 아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죠. 복음주의 전통을 바로 세웠죠. 말씀의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낸 정말 우리 주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믿은 자들의 참 본이 되는 목사님, 복음 전도자.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2억 명에게 직접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메시지와 라디오 방송 위성을 통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다 해보니까 22억 명이래. 이걸 또 계산하는 사람도 위대해.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멋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그 힘 있는 설교와 그의 생애, 그 권위가, 그 축복이 우연이었을까?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에 보여준 진심과 전심과 헌신과 그 삶 전체에 배어있던 아주 거룩함, 구별하는 삶, 그 뜨거운 열망과 노력에서 비롯됐다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절대적 증거가 뭐였냐? 여러분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빌리 그리암 룰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빌리 그리암 규칙, 모데스트 선언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저기 검은 양복 입으신 분이 나이 드셨지만 빌리 그리암 목사님 아닙니까? 저분이 1948년에 저 절친한 믿음의 동역자들 세 사람, 클리프 베로, 조지 쉐어, 그레이드 윌슨과 함께 1948년에 우리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것만은 지키자 하고 네 가지를, 깨끗한 그릇 살자고 네 가지를 약속을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금전적인 문제 깨끗해지자. 두 번째, 성적인 문제 결코 스캔들 일으키지 말자. 세 번째, 공개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교회라든가 사역자들을 비난하지 말자.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사역을 막 넓혀줄 때 그거 과장하지 말고 과장된 홍보하지 말자. 이 네 가지를 저 네 사람이 서약을 했어요. 이게 빌리그레암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모데스트 선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리그레암 목사님 성역 50년 동안에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룩을 쫓아 그 삶을 저 네 사람이 다 은혜롭게 완수했습니다. 여러분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 받고 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옆에 분들 빠져 보시면서 우리는 우리 수준의 거룩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삽시다. 시작.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이 하나 가지고 모세를 비극적인 주인공이라고 매도하는 얼성을 범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참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함이 뭐라고요? 참믿음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자신을 비우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이 다같이 진실로 아름답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다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비스간 정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른 모세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 가나안 땅에 훤히 보이지 않느냐? 봐라 하고 그 광경을 보는 모세였다면, 근데 뜻밖의 봤느냐? 아쉽지만 너는 못 들어가. 여기까지야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아주 기분이 삼삼하게 좋았다. 기분이 땡땡땡 했다. 뭐 거기 땡땡 여러분 다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좋을 리가 있어요? 좋을 리가 있어요? 없었겠죠. 서운했겠죠. 속상했겠죠. 하나님 100% 너무 저에게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어떤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순종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안 들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안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칭찬보다 들었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50절에 보세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참 좋은 말 같은데 참 가혹한 말씀. 야속한 하나님이, 섭섭한 하나님이 저녁에다 뭐라 선줄 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독하시다. 지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어. 이거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주여.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지독하다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34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시고가 두 번이나 나와.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놀리는 것도 아니시고, 또 온 땅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성읍과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뭐하고 보이시고. 참 그래서 내가 지독하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이건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흡사 어릴 때 참 꿀까베기를 먹는데 옆에서 그냥 못모네에게 맛있지 보여주는 거, 이게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경건죄입니다. 비유가 잘못됐습니다. 정말 좀 얄궂은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하나님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지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은, 제 모자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과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34장 5절에 보니까 너무 심플해요. 이해, 영어로 여호와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원망불평, 섭섭합니다. 너무합니다. 유행가 가사고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마치 죽음을 기다렸던 듯이 그냥 조용히 죽었대요. 다 같이 쿨하다. 시작. 너무 쿨한 모세만 보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반항도 원망도 불평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마치 죽음도 아랑곳 없다는 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에 아주 진지하게 온 전심을 다하는 모세만 성경에 나오네요. 34장 1절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34장 1절까지 연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하고 쭉 나오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들어가면 좋겠지만 못 들어간들 뭐가 크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니까 인정하고 개는치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쿨한 모세의 모습만 보입니다. 인간적인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뭔지를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완수하는 모세의 진지함, 진심에 정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의 모습은 아름답다. 우리 여러분들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지 말고 이거 갑시다. 서로 마주보고 이거 갑시다. 또 이거 가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 잘 완수합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그날 아닙니까? 자신의 자신됨에 충실한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함을 보이는 모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칭호에는, 위대한 호칭에는, 찬사에는 그만한 합당한 위대성이, 선명한 위대성이 존재하게 마련한 사실을 입증시켜주는 모세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더욱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비록 내 마음은 내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신뢰와 맡김과 순종이 참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 자신을 비우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 멋진 모세. 다 같이 참 멋진 모세. 우리도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가겠네. 여러분들, 모세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동화가 하나 있죠. 동화책 제목은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책 제목이 들어보세요. 한 대목입니다. 모세가 터벅터벅 비스간 꼭대기로 올라갔다. 늘 꿈꾸었던 가나안 땅을 한참 바라보다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어깨를 툭툭 두들기며 가만히 물으셨다. 슬프냐? 아닙니다. 섭섭하냐? 아닙니다. 괴롭냐? 뭐라고요? 아닙니다. 분하냐? 답변하세요. 분하냐? 그러면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다 같이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시작. 너무 행복해서입니다. 행복하다고? 무엇이 행복한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콧날이 시큰해지네.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성도야, 힘드냐? 내가 이렇게 좀 응답 더디게 해주는 거 속상하냐? 답변하시라니까. 속상하냐? 조금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섭섭하냐? 병이 회복이 더딘 게 죽을 만치면 원망스럽냐? 그럼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행복해서입니다. 뭐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순간이 제게는 축복이고 가난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사람은 인격이 언제가 드러나느냐? 거절을 당했을 때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는 할 말이 없어서
늘 부족한 인격 때문에 참 부끄러운데 참 그래요. 그런데 역시 모세는 다르네요. 신명기 32장부터 34장까지 보면 계속 거절당하는 것 같은데 모세는 꾸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요. 진면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누가 만약 저에게 신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내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 뜻에 나의 모든 계획과 꿈과 비전을 맞추는 것이 신앙이다. 그분의 시간표에 나를 맡기는 절대 순종, 절대 완전한 승복이 신앙이다. 죽음을 맞는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멋진 모습, 교훈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첫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각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내일 전쟁을 해서 준비하고 하고 쉬는 시간에 지휘관이 장교들을 모으고 회의를 하면서 그날 전투의 상황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제군들,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이 누구였다고 생각합니까? 한 장교가 말합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입니다. 그러자 다른 장교 또 말합니다. 깊은 상처를 입고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은 잘 참은 군인입니다. 그러다 지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렇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오늘 전투에서 가장 탁월했던 군인은 칼을 들어 적을 내려치는 순간 울린 퇴각 나팔 소리에 칼을 거두고 묵묵히 나팔 소리를 따라 후퇴한 군인들이었다. 그 지휘관은 그렇게 본 거죠. 뭔지 아십니까?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순종이다. 이길 수는 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할 때 아낌없이 네 하고 돌아서는 이 순종. 이 순종이요, 뻣뻣한 우리의 영혼, 뻣뻣한 우리의 몸 갖고는 참으로 힘든 겁니다. 영적인 군사들에게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잊진 않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을 맞는 모세가 마지막 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기름 붓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시켜주는 바로 그 대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다. 여러분들,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불림받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후계자의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부었더니 정말 막 넘치는 그 광경. 여러분들은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는 일이 즐겁지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당면한 현실 현장에서 비춰보니까 그런 마음을 갖기라 참 어려울 거예요. 깨끗한 승복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안수를 하고 기쁘게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엉뚱한 상상을 했던 최수범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우리들은요, 우리 감정에 너무 충만해. 충심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집에서 무슨 얘기가 안 들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알았어. 일단 내가 기분이 나빠.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두 분만 하면 뛰어넘어야 됩니다. 공과 사는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섭섭할지라도 내가 공적인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면 거기서 또 아 그래요 하고 선의의 손을 내주시는 이런 인격과 그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끝까지 순종이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흔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 생각, 꼰대 관념, 꼰대 매너에 충만한 분들 아닙니까? 이제 이후로는 우리는 이 매너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매너가 기다 아니다? 아닙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불행한 비극의 주인공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많은 축복과 기회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모세는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확고부동한 하나님 뜻이 거룩이라는 사실, 그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불경건의 죄라는 사실을 몸소 모세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참 믿음인데, 여러분들 오늘도 그 믿음 유효하십니까? 그 믿음 충만하십니까? 그 믿음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아직도 사모하십니까? 열렬히 사모하십니까? 답변은 누구 몫입니까? 내 몫입니다. 평화, 다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셨나요?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어떤 감사함이 있으셨나요? 그래, 이거야 하는 마음도 드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그 신앙, 그 믿음, 그 확신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우리에게는 오늘도 도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끝까지 순종하는 것,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교회고 성도고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를 것은 자르고 끊을 것은 끄고 과감한 믿음의 삶이 거룩인데,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정면 거부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도록, 그리 무모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은혜로 역사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다 같이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1절 돌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와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는 더 발전하도록 성장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만이 아니라 마음과 다짐과 헌신과 결단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힘을 드립시다. 힘차게 박수면 드릴까요? 빈들의 마른 불같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간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점을 주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2절 다시 한번 돌아오는 들려 산천이 점을 주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서로 마주 보시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오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금식하고 그 신랑이 다시 오는 기쁨과 감격으로 준비하는 그날이 또한 오늘입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듣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모세의 도전과 교훈을 나의 삶으로 적용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